어, 다니엘이가 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죠. 포로로 끌려가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궁궐에서 왕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행히 자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 궁궐 교육을 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자기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종살이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잘 지켜 들어가면은 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이런 처절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후회가 되지만 이제 나라를 잃고 종살이하는 중에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들은 이 젊은 청년들은 뜻을 굳게 세워요. 이제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엽게 하지 말자. 지키고 행하고 살자. 아주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궁궐 교육을 받는 왕실학교에서 굉장한 특권을 부여받으면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살게 됐어요. 기름진 고기를 먹고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게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서 내려오는 그 모든 음식물들은 사실은 우상에게 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연후에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뜻을 정하기를 우상, 다른 신 절대 섬기지 말자. 죽으면 죽어도 우리 그 짓 하지 말자 이제. 그랬는데 뜻밖의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산의 진미라며 먹으란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이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먹어야 된다. 그게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맡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다. 그리고 저 고기, 산의 진미는 우리가 안 먹겠다 그래요. 안 먹으면은 삐짝 마르게 되고 또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고 아무쪼록 이게 말이 아닐 텐데 혹시라도 왕이라도 한번 행차해서 너의 얼굴을 본다 싶으면 너의 꼴이 말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그 왕이 내 목을 쳐버릴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이 왕께서 하사한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으로서는 절대 아니에요.
먹고 싶지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변변히 잘 먹고 살지도 못했었는데,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 보기에 거의 옳지 않다 생각해서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10일만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요. 10일 동안만 물과 채소만 주고 10일 후에 혹시라도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이 추추해 보인다든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달리 생각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을 믿고 10일 동안만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고는 물과 채소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으로 오직 살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고는 그런 결의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진짜 궁궐에서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고 굉장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일꾼으로 양성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올가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옳지, 저것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라 보자. 그래서 안 하면 그건 왕의 명을 거역하는 거니까 목을 잘라도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계략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왕이요, 왕은 만천하의 대왕마마십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확 띄워줘요. 왕 많은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 중에 신이 바로 대왕이십니다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확 띄우니까 뭐 좋죠. 그러면서 이 요소요소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합시다. 혹이라도 왕의 명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에게 대항하는 일이니까 그들은 살려두지 마십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은 전혀 지금 어떤 계략을 모르고 그러자고, 그거 좋다고.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잘라 죽이기 위한 계략을 가진 거예요. 근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 안 해요. 왕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고 왕의 신상 앞에 코가 땅에 박히도록 이렇게 궁둥이를 하늘에 쳐들고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절을 안 한다고, 왕의 신상에 절을 안 하고 왕을 섬기지 않는다고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왕이 한번 어명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확인차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사람들을 굉장히 평소에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왕이 친히 와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그러냐, 정말이냐, 저 사람들의 모략이 아니냐 그러면서 묻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라도 잘 준비했다가 내가 풍악을 울리면 그때 눈 찔끔 감고 한번 절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길러놨단 말입니다. 온갖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랬는데 옆에 이제 적들이 시기를 한 통에 이게 올무에 걸려서 지금 큰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들을 처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큰 나라의 동량인데. 그래서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먹고 너희들 그러안 하면 죽지 않냐.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엎드려 절해라. 응? 눈 찔끔 감고 그냥 해버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절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풀무불 속에 너희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그 인간적인 그 인간미가 철철 흘러 넘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러잖아요.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라는 사람들은 포로잖아요. 포로. 그 바벨론의 민족, 바벨론의 시민, 바벨론의 국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선별해서 뽑아서 그래도 나라의 동량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들이 왕의 명을 거역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 이건 왕에게 도전하는 행위나 같아요. 그것도 이방 나라 사람이, 아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승정국의 그 왕의 말을 거역을 한다, 배반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왕이 분하고 노했다 그러자. 아주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그 포로를 데려다가 이렇게 귀한 교육을 또 아주 산의 진미를 먹여서 잘 길러놨는데 이제 와서 그런다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왕의 이 제목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제목이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시는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을 높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왕의 신들, 우상이죠, 잡신이죠. 그리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 거기에도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안 높이고 왕도 인정을 안 하고 금 신상에게 절도 하지 않고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신을 쫓고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나는 일 아니에요. 아주 자기들이 어떻게 길러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왕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노하고 분했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그들을 왕 앞으로 끌어오너라, 그래서 끌려온 거예요. 모셔오너라가 아니에요. 끌어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아니,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풍조에 따라서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뭐 이제 종으로 노예로 뭐 포로로 끌려와서 뭐 여기서 내가 자존심이 뭐가 있고 내가 무슨 고집이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이 있냐.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제 찍소리도 않고 살아야지 하고 이제 정말 여기서는 어떻게 못한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내 고집을 세우고 어떻게 내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뭐라면 뭐하고 그냥 나는 죽었소 하고 살아야 그게 옳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좋으니까 기회를 주잖아요. 또 기회를 줘. 아깝죠. 이런 인재를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다시 최고의 기회를 준다니까요. 이제라도 왕이 말이죠. 아쉬워서 참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한테 이 왕이 기회를 준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느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느부갓네살이여. 느부갓네살은 왕이거든요. 대왕이에요, 대왕.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신세인데 어떤 처지인데 무슨 힘으로 이런 왕에게 느부갓네살이여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왕의 칭호를 부르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기회를 준다는데도 아니요 됐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너 불문불 속에 내 던져버려. 너 죽어. 그러면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떻게 좀 유두리를 갖게 해야 되잖아요. 꼭 그래서 죽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왕이 그것도 왕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그들을 대면을 하잖아요. 지금 공사가 바쁘신 분이 굉장히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를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왕의 배려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한다는 말이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럴 것도 없어요 하는 거. 거두절미해버린 거예요. 그냥 단칼에 베어버린 겁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내가 무슨 말을 왕에게 하겠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혹이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죽어도 당신의 신상 앞에는 절할 일이 없을 거니까 그리 아십시오. 혹이라도 하나님이 출장을 가셔서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다 타 죽어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당신의 신들 앞에 내가 꼬꾸려 엎드려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세상에 목숨이 두 개도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중국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자매 한 분이 아들 둘을 가진 11살짜리 아들하고 또 두 아들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해유를 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죽여버린다고. 아무리 막 고문을 하고 막 때려치고 난리를 해도 절대로 신앙을 안 버린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허다하다 못해서 공산당원들이 그 아들 둘을, 자식들을 데려와요. 자, 이래도 하나님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안 버리겠느냐고. 전향서를 내줍니다. 전향서를. 자, 여기에 사인하시오. 전향한다고. 그러니까 펜을 들고 그 전향서에다가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이라도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써버려요. 내 자식을 죽여버린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 네 자식 둘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전향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이 죽는다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향서에다가 그런 글귀를 남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인이 이제 끌려가지고 감옥살이를 23년을 합니다. 23년. 그러니까 그 아이 둘이가 11살 먹은 아이들이 그 어머니가 매달렸겠잖아요. 엄마 하면서 제발 하면서 이 전향서에 사인만 하라고. 그러면 우리도 살고 엄마도 살고 우리 다 사는 것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막 그 11살 먹은 애들이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청색을 하고는요 내 아들을 다 잡아간다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종이죠. 악종 공산당들이. 그래서 그 여인을 끌려다가 감옥에다 가둬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23년을 합니다. 23년을 감옥 생활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그리고 23년을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에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생각날 것 아니요. 이놈들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수소문 해보니까 자식 하나가 공무원이 돼 있더래요. 공무원이.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자식을 찾아갔어요. 그 자식을 찾아갔더니 그 자식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에게 당신 같은 어머니는 없습니다. 어머니인 것을 딱 보고는 알고는 아들아 하고 다가가니까 나는 당신 같은 이를 어머니로 둔 적이 없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서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자식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상위군인,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6.25 전쟁 때 팔을 잃었다든지 다리를 잃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이 예수를 잘 믿고 이제 간증하러 올라왔어요. 간증하러. 그래서 목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오늘 여기 집사님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손을 바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박수를 다 쳐요. 그래서 그분이 딱 올라와서는 말이, 여러분 저 같은 것에게 무슨 박수를 치시는 겁니까?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내 조국에게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내 이 팔 하나만 딸랑 가져갔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저 같은 것에게 박수를 치십니까? 나는 이미 내 조국, 내 민족에게 내 온 몸뚱아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한 팔만 바치고 나머지는 오장육부가 다 썽썽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잘하고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저에게 박수를 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야. 나는 이미 다 바쳐버렸는데 하나님이 탈랑이 파란만 난 떼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썽썽하게 해서 이렇게 참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게 해주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이건 하나님에게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가 진즉에 죽어도 골몇 번 죽어야 했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덤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은 내 무엇을 다 드리고 무엇을 다 바친다 그래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덤이거든요. 진즉에 죽었어야 됐는데 사실은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이 무슨 은혜가 있어서 이런 무슨 축복이 있어서 세상에 이 바벨론 나라의 궁궐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진짜 이렇게 여기 보니까 그 바벨론을 지방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잖아요. 이제 다 교육을 받고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이 된 거예요. 도지사가 됐든지 뭐 시장 군수가 됐든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군림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뭐 아쉽고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뭐 탄탄대로죠. 이제 무조건 승승장구할 일만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눈 한번 깜빡하고 그냥 머리 한번 조아려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잖아요. 불못불에 내 던져버린대요. 그래도 좋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벨스럽게 해유를 한다 그래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죠.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세 사람을 불렀어요. 사람 세 사람을. 자, 여러분 내가 당신들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해줄 테니까 한 가지씩만 소원을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얘기하라면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들어줄 거예요. 그런다면 뭐겠어요? 뭐가 소원이에요? 이분은 왕, 최고죠. 킹. 왕, 킹.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좋다. 그래 그럼 너는 왕 해라. 왕. 백성을 다스리는 왕. 너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는 하늘의 별이 되고 싶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 그래? 그러면 너는 별이 되거라. 그래 별을 시켰어. 마지막 세 번째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도 좋고 별도 좋아. 그래서 나는 뭐가 되겠다 그러겠어요? 자, 뭐가 되겠다 그러겠어? 세 번째는 왕도 좋고 별도 좋다니까?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 아, 여기까지는 안 가는구나. 왕은 뭐예요? 왕도 좋고 별도 좋다니까, 그러니까 왕, 별 그러잖아요. 왕, 별. 두 가지를 다 제게 주십시오.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영어로 왕은 뭐예요? king. 별은 뭐예요? 스타. 그러면 뭐예요? 너는 그래 스타킹이나 되거라.
스타킹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가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불타 죽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만한 뜻이 있고 그만한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라 믿고 나는 하나님에게 서운하다 섭섭하다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뭔 일이 불통이 되고 뭔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삐지고 막 뭐 아이고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막 하나님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막 난리잖아요. 조금만 어쩌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될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가 보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구나 생각하고 삐지지 않겠나이다 그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대들고 막 그러죠.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진짜 불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진짜로 7배나 더 뜨거운 불을 태우게 해가지고 그 불구덩이에 내던졌다니까요. 그러면 이 불구덩이에 막 던지려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없구나, 예끼 사기꾼 할 거 아니야. 에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막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나 같은 종지기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으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무불에 내 던져버리니까 3사람을 내 던졌는데 4사람이 뛰어놀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죽여버린다는데 살지 못하게 한다는데 그냥 정말요 죽인다는 거 우리가 무슨 뭐 칼로 쑤셔서 그냥 죽여버리고 뭐 어쩌고 해갖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 이건 뭐 참 그잖아요. 그런데 풀물불 속에다 내던져 놓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징글징글 하겠어요. 머리가 꼬실라지고 온몸이 막 꼬실라지는 그거 어떻게 참고 견디겠냔 말이에요. 그냥 칼로 싹 베버리고 칼로 싹 죽여버리면 그냥 쉽게 끝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전혀 배신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뭐가 내 성에 차면은 막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조금만 내 성에 안 차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백비치고 아이고 정말로 뭔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면서 그래요. 모르면 모르겠어.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배우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를. 근데 그런 모든 환란이며 고난이며 핍박을 다 이기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잖아요. 그냥 뭐 바람 순풍에 또 달듯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굽이굽이 뭐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우환도 많고 질고도 많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냔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 잘났다고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야물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고 세상에 없잖아요. 덤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에요. 진즉에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지 안 했더라면 나는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실컷 먹고 자고 하면서 살고 뭐 70이고 80 살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거 별 의미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영생 복락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이건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뭔데 이 세상에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기가 막히는 세상 아닙니까? 세종대왕도 이런 호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강개토대왕이 뭐 이런 호사를 누리고 살았냐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호사를 누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냐고. 근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보다 1000배, 1000배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이건 진짜 우리는 감격, 감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좀 어쩐 일이 당했다고 막 난리 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덤으로 사는 건데? 나는 없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은혜로 돌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감사해요. 사업이 좀 안 되고 자식이 좀 속상해하고 좀 뭔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축복 아니요? 어쨌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서요. 죽고 싶어 해도 딱 죽게 되면은 살려달라 한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한 무슨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그만한 어떤 일을 해서 그러냔 말이에요. 이건 순전히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사 아벳누고는 진짜로 이게 전쟁에서 패하고 끌려와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진 거예요. 와, 진짜 그동안 우리가 잘 살았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시는 배반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그러니까 한번 아파보면은 실패해보면 문제를 크게 안고 고민을 해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실패를 해봐야 돼요. 아파봐야 돼요. 좀 문제가 있어봐야 돼요. 그냥 보통 때는 몰라요. 그냥 그런갑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사가 아벳누고는 그걸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주님 배신 안 해야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팽개치지 않아야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는 이런 감격,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기. 하나님 사드락